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오해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잠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펴서 무릎 위에다 한번 이렇게 딱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손가락씩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손가락 하나를 드시면 돼요. 아무도 안 보게 하나만 딱 들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크리스천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자, 이제 네 개를 다 손 드셨던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뒤로 갈수록 손 들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그런데 네 가지 질문이 다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신자나 성도나 크리스천이나 제자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인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을 딱 들 수가 있는데, 제자 그러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기독교인 그러면 손을 딱 들 수 있는데, 제자 그러면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교인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 교회가 부닥친 대부분의 문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는 다른 말이 아니고, 제자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교인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직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샀는데 세탁기 한 번 빨고 다 줄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처럼 제자의 의미가 크고 풍성한데 그것이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확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단어가 위축되고 부담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로 찾기 할 때 길이 딱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왔던 길을 돌아서 처음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처럼, 제자라는 단어가 왜곡되고 위축되고 축소되었다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어로 제자는 disciple입니다. 그런데 대개 복수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디스코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을 disciple이라고 부르는데, 헬라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헬라어에는 좀 다른 의미의 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세테스는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면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제자, 그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도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집에서 먹고 살고 함께하면서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도제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니콜로 아마티라고 하는 바이올린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가게가 얼마나 잘 됐는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살려고 몰려드는 사람, 주문하려고 모여드는 사람, 나 좀 제자 삼아 달라고 모여드는 사람,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니콜로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어느 날, 정말 장인다운 장인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안토니오라고 하는 10대 청소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강의 듣는 제자 말고 저를 도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안토니오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나무보다 단풍나무가 소리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통 길이가 36cm인 바이올린이 가장 소리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바이올린에다 니스치를 하는데 두껍게 바르고 얇게 바르고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난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자 아무의 도움 없이도 홀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이 안토니오의 차이점이 있다면 진짜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바이올린은 아낌없이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안토니오를 바라보면서 다른 니콜로의 제자들은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좋은 소리가 안 나면 싼값에라도 팔면 공임이라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안토니오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그 철학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소리 아니어도 싼값에라도 바이올린 팔지, 이런 말들에 현혹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스승인 니콜로가 은퇴하면서 40세 된 안토니오가 자기 공방을 열고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자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소리를 얻기 위해서 스승님이 가르쳐준 그 사이즈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보고 니스치라는 방식도 재료도 다 바꿔보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최고의 소리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12대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빠르고 정교해졌습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좋으니까 그에게들도 제자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80세가 넘자 안토니오도 기력이 쇠하고 손이 막 빗나가기 시작하고 조각도로 이제 바이올린에 흠집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가 세운 원칙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소리 나는 바이올린에만 내 이름을 사인할 거야. 그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든 바이올린, 특별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사인한 바이올린이 1100대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죽은 지 250년 되던 해에 경매장에 니콜로의 다른 제자가 만든 바이올린하고요, 안토니오가 만든 바이올린하고 이 두 개가 경매장에 나왔어요. 니콜로의 제자가 만든 바이올린은 1만 달러를 호가했습니다. 1만 달러가 얼마죠? 1200 곱하면 12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닌가요? 12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안토니오의 바이올린은 3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몇 배 차이예요? 350배. 1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은 스승에게 배웠어요. 둘 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 가치를 다르게 만들죠? 어떤 제자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기능만을 배웠다고 한다면 안토니오는 그 바이올린의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스승의 정신까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될 장인, 최고의 장인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표 지점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본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 제자는 본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 번째, 제자는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본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식들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전에 따라가던 그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지 말고 욕심을 본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쫓아가던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사욕이 아니라 15절에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쫓아서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따라가던 스승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가? 예수님을 본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제자는 본 받는 사람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는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자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의 스승을 찾게 될까요? 찾지 않게 될까요?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제자훈련 열풍에 이 불씨를 던졌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읽어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제자입니까? 이런 책인데요, 카를로스 목사님은 원래 LA 수정교회라는 곳에서 목양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164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600명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2년 동안 빠르게 부흥했어요.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행정 조직을 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분명히 목회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성령님께서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이죠?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성령님의 이 큰 책망을 받고 자신의 목회 자체의 회개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두 번째 도전을 주세요. 그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단다. 네 생각에는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그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성장이 아니라 영적 비만에 걸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이 400명 더 늘어났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돌보았지만 지금은 600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교회가 아니라 다가소를 돌보고 있어. 깨닫게 되었어요. 한 사람씩 세워야 되는구나.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진짜 목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목회의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1989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1990년대에 어떤 제자 훈련의 붐을 일으키는 불씨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소원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공급받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들이 이어가는 것, 마치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변의 압력이 조금만 강해져도 제자라는 표현을 숨기고 그리고 제자라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름과 순결함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실 때 우리 기뻐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걸 명령으로만 받으면 그처럼 부담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귀를 열고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서 감사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똑같이 죽으면 땅에 묻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인 이유는 다른 음식을 먹거나 다른 식으로 숨을 쉬거나 다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목적, 다른 원리, 다른 기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틀에다 반죽을 넣고 팥고물을 넣고 딱 구우면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 틀 안에 넣고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세상 가치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너희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 원리, 세상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 새로운 기준,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제자 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은 다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니콜로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의 바이올린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름을 포기할 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직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다며, 너희는 다르다며, 너희 기준은 다른 기준이라며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들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나가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다라는 책에 나온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탄자니아의 메레란이라는 마을에 한 자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의 목회자였던 이사야 캄발디에 따르면 이 마을 전체에서 성도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자매밖에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았어요. 다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이 자매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밤에 전통 신앙을 따르던 그 마을 사람들이 병든 소녀 하나를 안고 그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소녀를 평소부터 잘 알고 있던 소녀예요. 너무 잘 알고 있던 소녀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듣자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 고쳐준다더라,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배웠던 것들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이 소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주기도문을 먼저 외워봅니다. 이 소녀를 붙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열이 펄펄 끓고 아파하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십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막 십계명을 외웠는데 차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까지 다 외웠는데 이 아이는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픈 소녀를 위해 우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놓고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울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울었는데 한참 울고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제자로서의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에게서 이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이 자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확인시킨 그 해에 이 자매는 온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 한 가지만 한 가지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참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만큼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방향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걸음, 다른 삶,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